7월 30일 주일 아침 안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7절부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날, 셋째 날이자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해설입니다.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것은 결코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란 고향 땅 아나돗 사람들과 그의 가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해 주셔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전했는데 구독, 좋아요는커녕 지금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는 의로운 재판관, ጼ데크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주변에는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나서서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재앙을 내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ጼ데크를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이에 공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불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입니다. 왜 악인은 악행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처벌은커녕 오히려 형통하고 번영하게끔 왜 허용하시냐는 것입니다. 과연 미시파트와 ጼ데크의 하나님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정의를 실현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예레미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는 예레미야 자신이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했는데 이제 그들이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되어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 이 땅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 거주민의 죄악 때문에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간청에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기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 강물에 넘쳐흐르는 급류 속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여기지 마라. 더 힘든 것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의 생애 후반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훈련소 교관처럼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뉘앙스가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해 볼 제목은 삶의 정당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역하며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로만 판단한다면 예레미야의 삶은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싫어요만 잔뜩 쌓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는 중요합니다. 특히 경건한 사람들의 균형 잡힌 평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열매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대언자로서 한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통해 회심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가 길러낸 제자들을 꼽으라면 그를 도와 성경을 기록한 바룩 정도밖에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역적인 열매로만 판단하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었고 늘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에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아무런 이적이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경주해도 힘든데 그는 말과 힘들게 경주해야 할 정도로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번영의 복음, 번영의 신학, 구복신앙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역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역자였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형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체데크와 미스파트와 전혀 상관없이 살며 오히려 거짓으로 속이며 강포를 휘두르며 약자를 억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더 잘나가고 형통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의의 하나님께 지금 당장 심판해 달라고 외칠 정도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합니다. 외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6년째 개척 사역을 감당하면서 남모르는 가슴앓이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삶의 정당성, 사역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가? 저는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큰 위안과 격려를 받습니다. 다시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사역해야 함을 되새겨 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삶과 신앙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신앙에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드러나는 열매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적용하겠습니다.